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자유의 복음, 우리 자유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냐? 자유는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죠. 저는 요번에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몸으로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데, 한 공간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답답한 일이구나.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정말 10일 정도 됐을 때는요, 정말 숨이 막혀가지고요.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2번 다 하라면은 내가 2번 다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나기 하루 전에 이제 또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돼요. 아침 일찍 사무하고 밖에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활기차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정말 기쁜 일이구나. 자유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자유냐? 죄에 대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의 굴복과 속박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자유케 되었는데, 이 원수 마귀가 교묘하게 이 믿는 성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자유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속박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짓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디도라고 하는 헬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주변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먼저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못 믿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당신은 우선 첫째로 사도가 아닙니다.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자유인이 되었는데, 만약에 율법을 행하는 율법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시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속박해 되어지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나는 허용하지 않았다.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행위가 함께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라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거저받습니까? 뭔가 내 쪽에서도 해야 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결단코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끝까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자유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결박당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일비 우리는 결박당한 채 죄의 노예로서 태어난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결단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죄에게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죄는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사람을 올가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생활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그 중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번 중독, 어떠한 습관이라든가 어떠한 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에 한번 중독된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은 처음에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보다 신앙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미 내가 습관되어진 것을 바꾼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담배 있잖아요. 담배를 피시던 분들은요, 그거 한번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도박 같은 데 한번 중독되신 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 도박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많은 풍파가 있어서 내가 절대로 도박을 안 하겠다고 여러분 오죽하면서 손을 자른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도박을 안 하겠다고 손을 아예 그냥 잘라버렸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더래요. 아니, 손이 없는데 어떻게 도박을 합니까? 여기 겨드랑이 껴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더래요. 그 뭐냐면 그만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역시 하나의 영향력입니다. 이 죄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능력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는요, 어떤 영향력으로 우리를 올가매느냐, 죄책감이라는 것을 우리를 올가맵니다. 죄책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지금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뿐 있습니까? 누구나가 인생에 과오가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죄는 그와 같은 영향력으로 사람을 옮겨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범인은요, 반드시 그 범행 장소에 한 번은 다시 나타난다. 이게 범죄 심리학에 나옵니다. 반드시 범인은 범행 장소에 한 번은 자기 얼굴을 들이민다는 거예요. 왜 들이밀까요? 아니야, 죄를 지었으면 아예 나타나지 말아야죠.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 농터에, 그 동네 공터에 보이지 않던 볏짚이 이렇게 딱 쌓여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참 불놀이를 좋아했어요. 라이터나 성냥을 보면 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지. 근데 어떻게 또 성냥을 하나 딱 이렇게 구해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어떤 장난을 쳤냐. 참 제가 지금 보면 마귀의 속삭임이었어. 성냥불을 켜가지고 떨어지면서 이게 바람 때문에 꺼지잖아요. 이게 꺼지나 안 꺼지나 그거 시험하고 내 딴에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면 그 볏짚 위에서 내가 그걸 시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안 꺼졌어요.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 좀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거기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다시 가게 돼요. 왜? 혹시 어떻게 됐나? 큰일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나중에 보니까요, 다행히 뭐 큰일은 안 일어났어요. 한 가지 바뀐 게 그 볏짚, 그 아주 싼노랗던 것이 까맣게 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 모양 그대로 그냥 타가지고 까맣게 돼 있더라고요. 뭐냐면 죄책감이고요. 혹시나 뭐 들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 범행 장소에 반드시 다시 가게 되는 심리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어지고 잊을만한데 죄의 흔적이라는 것은 여전히 나를 올가매고 나를 붙잡고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능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죄는 우리 인생을 두렵게 만들어요. 압니다. 여러분, 왜 죄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갖습니까?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마지막 인생길의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놀랍게 성경은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는가? 이와 같은 죄의 영향력과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유하게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제 죄의 그 그늘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끌어당김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고, 죄의 형벌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사망과 죽음으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먼저 장소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어떤 위치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저 지옥, 이미 심판받아 저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위치가 이미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호적으로?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자유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와 그 결박으로부터 우리 인생들이 자유하게 되었어. 그런데 이 자유를 엿보려고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우리 인생들에게 너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고 다시금 그 어떤 결박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한 죄의 노예의 자리로 다시금 끌고 가려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난 이때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형제들 중에 이와 같이 원수마귀의 잘못된 괴계를 가지고 틈타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형제들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짓 세력들이 있다 할 때 여러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맞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 실수해서 내 이웃과 내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행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지 하는 정도로 알았는데 오늘날에는 이 존재가 더 확실한 존재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들이 오고 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정말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복음의 자리에서 엉뚱한 교리로 말미암아 같은 형제로 들어와요. 형제들이 와서 그리고 그들은 틈을 봅니다. 이 사람에게 틈이 있나 없는가?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이 형제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틈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틈을 노려서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과는 정말 정반대되는 엉뚱한 교리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그 역사를 행하는 존재들이 오늘날 버젓이 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빼앗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그냥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결단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그 미국의 남북전쟁, 노예 해방전쟁을 통해서 한 가지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이라는 그 사건이 쉽게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이 제도를 폐지시키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인으로서 살게 하고자 하는 이 정신 하나로 바로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르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게 남북전쟁 우리 한번 그 전쟁사를 한번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북군이 아주 모든 것이 다 우세하고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맞아서 쉽게 이긴 전쟁이 아니었어요. 전략적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왜? 남군 쪽,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일단은 유지들이잖아요. 노예를 부릴 정도 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지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풍부한 자원과 물질과 인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북군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정신을 이루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는 했지만 자원이나 전략적으로나 인물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위기의 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그 전쟁을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 제도가 선포됐습니다. 노예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인이고 그리고 모든 노예들은 이제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노예들이 완전한 해방에 이르기까지는 한 1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노예 해방 전쟁이 끝나고 난 100년 동안 이 지방에는 여전히 노예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주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 해방에 대해서 듣지 못한 노예들이 많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노예 해방이 됐다는 의미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흑인들이 노예 해방됐어. 근데 뭐 그게 뭔데? 그러니까 본인들은 노예로만 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 자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자, 이제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 되었어. 나가서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하고 놓아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자유인으로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예전처럼 그냥 나를 노예로 그냥 하루 조금 음식 주고 내가 당신 말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게 더 편합니다. 나를 다시 노예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자기 스스로 다시금 노예의 자리를 찾아 들어온 노예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서 이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까지 한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자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이지 하겠지만 그냥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 나가고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기까지는 나면서부터 노예된 인생들이 배워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면서부터 노예와 나면서부터 죄에 길들여진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신앙 안에서 누릴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아는데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 용서받았다는 것 다 아는데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이 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이요. 단순히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니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내가 죄를 짓더라도 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꼼수를 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그 죄를 이제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놓으니까
그냥 그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낼 하나의 방편으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어때요? 내가 내일 또 해야지. 이 마음이, 그것을 내가 벗어날 생각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단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괜히 깨름칙하니까 내 마음에 그냥 그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제가 타종교를 갖다가 이렇게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고백성사하면 다 끝나, 이런 말 정말 제 청년 때 봤어요. 할 거 다 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번 주 토요일 날 가서 고백성사하면 돼. 고백하면 다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누리면서 내 죄 용서함도 받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죄에 대한,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뼈저리게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이토록 희생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금 내가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겠는가 하고 완전히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면서 여전히 어둠의 죄의 노예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이건 아직 회개가 아니죠. 내 자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장소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나라로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다시는 내가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통찰이 필요한 것,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습관이란, 그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꾸 옛날 습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전 습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안 되는가 봐.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나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의 나 된 것이지, 나의 그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자화상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실수하고 있지만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자기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해외에 나가서 본인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것을, 신분을 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까지 폐를 끼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나는 반드시 세움 받아질 것이다 라는 여김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하는 것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왕자가 되었는데,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는데 왕자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거지, 다리 밑에 거지로 있을 때 그 생활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 왕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못 누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하질 않아요. 하질 않아요. 말씀과 기도와 행함과, 행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확신케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축복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제 일이죠. 화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화상 예배를 우리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선교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그 7시 반부터 화상 들어가서 준비하고 8시 20분부터 9시 예배 시작하면 10시 끝나는 그 화상 예배를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돼요. 진짜 요즘 처음에는 인터넷 화상으로 좀 약간 어색했는데
이젠 토요일마다 마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참 은혜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 마음이 좀 약간 흐트러졌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화상을 하면은 여러분 큰 대형 화면이 2개 있습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을 보면. 근데 한쪽 면에는 우리 선교사들 참석한 선교사님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 화상이 계속 성도들 눈에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보니까는 그냥 화상 예배 드리면은 성도들 눈에는 이게 딱 앞에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이영훈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지만 선교사들도 앞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다 보고 있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흐트러뜨리면은 성도들한테도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만히 앉아서 화상 예배 인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화면도 그렇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뭐 주변에서 다른 성도들하고 같이 원주민 현지인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막 분산하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는 아니 요번에는 우리 중남미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 참석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정말 오랫동안 예배 참석 못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20%라고 하는 성도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하는 인도자의 마음으로 함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데 함께 해야지 왜 이렇게 예배를 흐트러뜨리느냐고 내 마음속에서 약간 불만이 생기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함께 성도들 마음을 다잡아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앞장서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니 왜 저렇게 하는가. 제 마음속에 좀 약간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배를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는데 오늘 저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좀 무거운 거예요. 어제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생각하고 이럴 때 우리 성도들 마음 더 어떻게든지 함께 모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잘 되고 선교사들에게도 피해가 없이 잘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야 그 마음은 좋았는데 마음을 향한 열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였냐면 상대방 어떤 한 선교사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그때는 내가 옳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당연히 이렇게 집중해야지 했는데 아침에 알고 보는데 하나님이 딱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그런 선한 마음을 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결과가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는요 우리 개인에게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결과로 나타나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 앞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간혹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열심은 좋았는데 그걸로 상대방이 자유롭고 상대방에게 선하게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올가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동기가 좋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말미암아 나의 상대방을 올가매는 결박이 되어진다면 이건 올바른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자유는 반드시 내 이웃과 나의 선한 결과와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포용하는 선으로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지 나의 이 선이 나 자신에게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결박으로 다가와지게 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오히려 속박으로 가져다주는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줄 수가 있다. 오늘 율법 선생님들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선생님들이 이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었는데 본인들 딴에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야 라고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를 빼앗길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무궁무진한 축복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알고 여기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생활 속에 실천할 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네? 하나님이 이러한 빛된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네? 이전에는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성 한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정말 끊고 싶은데 못 끊었던 것들을 희한하게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였더니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놀라운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여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와 능력을 그날 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부터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고 성령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의의 자녀의 이 놀라운 자유함의 삶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더욱더 누려질 수 있는, 더욱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